좀 자주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모님 화면 좀 넘겨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년의 시간 정말 예수교회가 이 자리를 지켜왔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40여 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배 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한 뛰어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자를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늘의 기름을 부으시고 신령한 복을 채우셔서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지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시는 육변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정검진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로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더 새롭게 하시려는 소그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자아에 사로잡힐 때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제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혈기로 드러나고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말로 말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 안에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기에 주의 국률과 기대하심을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의 뜻대로 이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믿음으로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을 위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를 향한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마갈 다락방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의 나눔과 각자의 고백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중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의 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삶의 고백이 있고 저들의 영혼 깊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전 영역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간절한 간구의 소망이 주님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에서 고백하오. 주님 그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를 참고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과 성품을 갖춰서 영향력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실로암 농장, 사무엘 농장, 남아라는 농장 대신방을 마쳤어요. 신방하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순종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에게 올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농장 모임, 이 모임에 빠지는 해성교회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농장 모임만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농장 모임만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 겉면에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 이거 뭐 나오고 안 나오고의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가일사님? 네. 네. 우리 이가일사님 아주 귀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뭐 주일날은 뭐 당연. 네. 자,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꼭 성수하시고 농장 모임도 주일 모임과 더불어서 정말 꼭 참석하셔야 하는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사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장 마지막 대신방 남성교회 남았어요. 오늘 5시 김대순 집사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남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들 해주시고 여러분 공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1 양육은 이제 우리 해송교회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럼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를 배우질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형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예. 여러분 우리 습관대로 사는 거, 여러분들 본능대로 사는 거, 여러분들 미래가 여러분 행복할까요? 어려울까요? 본능대로 사는, 우리 본능은요 정말 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살던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믿음의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대1 양육, 교회 다니겠다, 예수님 믿겠다 하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해성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거기 1대1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아주 해성교회는 이 양육을 전담해서 맡아주실 우리 양육팀, 우리 김순자 권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하시고 나도 신앙생활 기초를 다시 가져야 되겠다. 저랑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아예 예배 시간마다 또 따로 개인적으로 다 1대1 양육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할 때가 좋아요, 그죠? 설렁설렁. 근데 따로 뒤늦게 하려면 더 빡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김수아 권사님에게 꼭 여러분들이 신청 안 하면 권사님이 찾아가서 신청 받을 거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에 유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본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 해송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100년 전 선교사님들의 어떤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줬는데 우리가 그걸 갚는 마음으로 일본의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 1대1 양육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또 중요한 우리 또 하나의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가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이 훈련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 훈련을 민간 기사님 받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1대1 양육을 또 고용수 성도님이 잘 받으셔서 마쳤어요. 오늘 수료식을 할 건데 선물 준비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선물 준비 안 하셨어요? 네, 준비된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꽃다발, 화환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 가서 받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고용수 성도님 나오셔서 1대1 양육 수료 간증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나오셔요. 예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들을 범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성의 모든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오니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든 자녀들이 순복하여지고 그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친히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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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연말에 항상 송병신 때 이렇게 말씀을 뽑으면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신임을 빌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이 부분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이 세 구절, 세 가지 항목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예, 그렇지 않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세 가지 항목을 탁 찍어서 얘기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신을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에 국한된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 이 세 구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읽은 12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쉽고 내가 좋은 말씀만 딱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전체적 맥락 그 부분에 말하는 의도를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서 성경을 봐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은 마음, 의지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도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저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죠? 저희 아들은 누구예요? 하민이가 제 아들 맞나요? 주소온 아들 아니죠? 하민이가 제 아들입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신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민이에 대한 또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제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제 계획과 의지는 뭐냐면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저 자신에 대한 뜻과 의지를 입니다. 또한 제 아들을 향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또한 저의 의지이고 저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뜻과 제 아들을 향한 그 뜻이 같은 의미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저 개인을 향한 뜻, 아들을 향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저도 제 아들에 대한 뜻이 있고 하나님 저 자신에 대한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백성 삼으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결정하신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도 이처럼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죠?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뜻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영혼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자신을 향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저 자신의 뜻과 제 아들의 뜻이 연결되었듯이 사실 하나님 자신의 그 의지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민이가 저의 아버지가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을 알 때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그의 삶과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크게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의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80이 됐고 70이 됐고 50이 됐고 40이 됐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8살짜리 7살짜리의 그 삶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그 꿈꾸는 그 모든 꿈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실까요? 아니요. 어려움이겠죠. 불편함이겠죠. 물론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그런 상태가 있는 어려움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장과 자라남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 3가지를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성도님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한 교회 안에 한 몸된 그런 지체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은 리더를 세워놓습니다. 지도자를 세워놓습니다. 리더에게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조직과 모든 질서 안에 당연한 원리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를 알고 감사하고 존중할 때 가정이 화목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리더들 수고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의 핵심은 리더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문장은 13절 끝에 있습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핵심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수고한 그 리더들,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다면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그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그리고 불효는 뭘까요? 자녀들끼리 화목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대해 극진히 효도하고 형제들끼리 원수처럼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자녀가 아무리 소문난 효도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부끄럽겠죠. 괴롭겠죠. 근데 비록 가난하고 잘난 건 없어도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다면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대단한 효도를 못 받더라도 그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표정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내 자녀는 싸워도 나한테 잘해주면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게 효도인 것 같아요? 아니죠. 바울은 리더들을 떠받들고 잘해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리더들의 수고를 안다면 지도자들의 그 고생을 안다면 너희끼리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라. 마치 자녀들에게 너희가 부모의 고생을 안다면 너희끼리 좀 잘 살아. 이것은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엄청난 수고를 해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 어둠 속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진심으로 교회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긴다면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집중과 에너지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쓰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부모에게 뭘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만 보면 목사님한테 엄청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지체, 우리 그 농장, 이제 우리의 각 농장들이 이제 구성되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 농장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데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그 에너지를 쓰세요. 목사에게 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수고로 안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태도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화목하는 것 이걸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점검하라는 거죠. 바울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14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믿음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되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여러분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가장 우리가 기본 훈련, 가장 운동에서 말하면 기초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인 것이 오래 참는.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이라고 해서 악한 죄까지 참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가만둔 것에 대해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를 쫓아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저주까지 하며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그냥 오래 참아주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또한 어떠한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참지 말아야 될 영역들은 참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악의적이진 않는데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무식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살아온 습관이 너무 굳어져서 쉽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라고 구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게으르고 약하고 힘없는 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다 잘난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죠. 아마 지금도 어느 영역에서는, 어느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으면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15절 따라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고, 내가 한 대 100원을 손해보면 200원을 빼앗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신리를 주고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대어주라 라고 예수님 말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가치를 따라 우리가 거기에 적법하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까요? 로마서에서도 12장 21절 바울은 로마인에게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권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권면이 거울처럼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와 항상 기뻐하라가 맞붙어 있어요. 그죠? 예, 이 원래 장절은 후대에 나누어진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이런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같은 그냥 쭉 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기 쉽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 거울을 딱 맞닿아 대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이 15절과 16절은 거울처럼 대조되어지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이걸 배구법이라고 문학적 기법입니다. 자, 일부러 그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연결시켜 놨을까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해보고 항상, 또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선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의미 없이 기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예, 머리 꽂고 막 항상 기쁨 막 충만해가지고 히히히히 다니는 사람들, 그거 온전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기쁨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는 악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편안하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선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울처럼 대조구조로 살펴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우리의 태도 17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뭐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속에서도 여러분 잠수해가지고 10초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더 견디시나요? 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특별히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건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는 가능케 하는 건 뭐예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산소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호흡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근원이 힘이 공급되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 상당히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래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스가랴 6장 4장 6절에 보면 말씀처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막 맞닥뜨려졌어요. 그죠? 예. 마지막 우리가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화목은 감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항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속죄제, 번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를 다른 말로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우리가 감사제로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는 서로가 화목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범사가 짜증과 불평과 원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범사가 그래요. 범사가 그냥 말만 하면 불평, 원망, 짜증, 미움, 이런 분들과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아마 본인이 범사가 감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함께 가족 안에서, 또한 어떤 공동체, 또 소그룹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화목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점검해 보시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므로 화목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힘써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 화목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예배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서 짜증나는 분이 있어요. 나가면서 문 열면서 에이씨 누가 여기다가 이걸 놔뒀어, 아유 뭐야 이러면서 짜증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할 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목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국한되어 줄 알았는데 1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방법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냥 아빠 뜻이 이거야 라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 어떻게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살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나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면 되는지 방법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제 살 사라져요? 안 되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읽어요.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공부 어떻게 하면 100점 받는가, 하나님의 공부 선생님이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못 낸다 다 읽어줬어요. 그렇다고 다 100점 받는 건가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집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 가르쳐준 거 방법을 알았으니까 방법대로 가르쳐준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걸 태도라고 해요. 태도가 준비 훈련이 안 되면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태도가 안 되면 공부가 성적이 안 나와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19절부터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알았는데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너네들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게 태도가 주님 태도. 믿음의 태도로 무슨 태도가 필요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태도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방법을 알려줘도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지 않고 따라간다면 결과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믿고 성령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 예언, 이 예언이라는 건 어떤 그냥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 이거를 멸시하지 말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 아니야, 이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 살아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러면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나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공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못하더라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태도입니다. 네. 태도가 안 바뀌면 백날 좋은 거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막 가는데 어떤 학원에서 나왔나 봐. 이렇게 어떤 그 동네 연사무소 사무실 빌려서 아이들을 다 불러서 모였고 학습지 홍보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좋은 거라고 이거 하면 다 성공하고 서울대 가고 뭐 다 잘 된대.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해서 아이들이 다 너네 부모님처럼 지금 그렇게 힘들게 농사 보고 어렵게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애들이 너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손 다 들어. 그래 너네 그럼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제가 손 탁 들었어. 나는 바뀌기 싫다 이거.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다 이거. 너하고 제 친구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 2명 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상수인 거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비쌌거든요. 난 우리 집에 그거 안 사줄 거 알았기 때문에 그 상수를 안 넘어가려고 네, 다 부모님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 학습지 신청하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 안 속아 넘어가려고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바뀌어요. 저렇게 하면 안 바뀌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뭔가 방법을 알려줄 때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전화번호 알려줘가지고 부모님이 그 학습지 신청해 줬을 때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연습하라고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학습지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제가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됐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태도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주고 방법 다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성령을 우리 항상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고용순군이 집에 부적을 사다가 여기다 막 나가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도 기쁨이 안 됐대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속주머니에 부적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번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 농태대가리 이렇게 지금 감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농주실? 그걸 딱 걸어놓고 여러분 빨리 가서 구워 드시든지 꼬다리 해 드시든지 다 잡숴 드셔. 네, 그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왜 그런 거를 차에다 걸고 집에다 걸고 그러세요? 그거 다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다 속임이에요. 오히려 귀신들이 그거 달라붙어서 먹고 오히려 그 가정의 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싹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적, 우상, 또 여러분들 그 신년 되면 하는 그 미신, 무속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옛날에 뭐 문화라고 놀이라고 하면서 했던 수많은 우리 하는 거 부럼을 깨먹든지 토종비계를 먹든지 여러분 뭐 부럼 깨먹는다고 이빨 튼튼해질 것 같으면 제 이빨이 지금 왜 제가 임플란트를 했겠어요. 제가 부럼 엄청 깨먹었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다 미신이에요. 미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게 하는 그 세속적인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집에 걸어놓은 그 복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신년 되면은 그 막 선물로 주면서 복 들어온다고 주는 거 그거 뭐예요? 복주머니. 그런 거 복 그래서 복 많이 받으셨어요 복주머니요? 그런 거 안 좋아요. 다 그런 미신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만드는 세속적 가치. 다 복주머니 갖다가 여기 개나 줘버리시고 또 복조리 갖다 여러분 밥 해 드실 때 조리가 원래 뭐 해 먹는 거예요? 네 집에 있어요 아직도? 그거 싹 없어요? 네 싹 없어요. 잘하셨어요. 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게 그래서 세상의 복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과 그 태도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그 태도를 가져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에 맞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시고 믿음의 것을 취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고 버리십시오. 그 악이 무엇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하며 얼마나 기도하고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성령님께 구하며 한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우리 예수의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허락하신 방법을 가지고 그 태도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마치 내 삶에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달라고 우리 함씨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향하신 하늘의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우리가 악을 떠나고 선을 취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쫓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악한 것을 버리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유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주님 온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중히 모시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에 기록된 걸 멸시하며 외면하며 무시하며 내 주장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그래도 조금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붙들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저 허물과 연약함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것이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 안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동안 일단 우리 그 라마는 운전과 사무엘 용통은 같이 식당을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저들의 걸음걸이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핏값으로 세우신 해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남성교회 농장을 좀 앞으로 잠깐 모이겠습니다.